할렐루야. 오늘은 3주째 영상으로 만납니다.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울려지고 기도가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모두 어둠의 권세, 추하고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식구들 쳐다보며 우리 교회도 우리 전우자고 쳐다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항상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샤워를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마음으로 샤워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저는 지금 전쟁터에 서 있는 장수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예배하면서 마음을 좀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래서 큰 교회들 이런 데는 권사님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따로 모여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꼭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아침 이른 시간에 정옥희 권사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격리 상태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도 예배 전이라 막 예배를 앞두고서 내가 막 전화하고를 예배 전에는 제가 다른 짓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넣고 예배 마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금요일날 팀원이 깜깜이 무증상 확진자가 돼 있었고 그리고 권사님 그분하고 식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주변을 추적하다 보니까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권사님에게 연락이 와갖고 격리가 되시고 그리고 주일날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도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확진되었으면 어떡할까? 이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싸우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사실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9시쯤 됐는데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감사하게도요. 괜찮다는 거예요.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권사님은요. 그분하고 식사까지 했어요.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확진이라도 되면은 사무실 전체가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송파 지점인가요? 그 지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나는 둘째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회사에 피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되더라고. 그렇게 두 마음이 마음속에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까지 제가 보니까 살아오시면서 가장 많이 긴장했고 가장 많이 간절했고 그렇게 기도하는 2박 3일이 아니었을까.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생명싸게 쌓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고난하면 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는 욥이 고난을 잘 이겨서 축복받았다가 아니라 그 고난이란 거울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욥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는데 이제 내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다는 거예요. 온전히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만났다. 그래서 이전에는 속된 말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날라리 신앙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신앙이 거듭난 신앙으로 거듭남의 이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는 자녀들의 축복, 또 다시 물질의 복을 받았잖아요. 또 건강의 복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시는 따라온 보너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이 보너스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어려서부터 다녔고 5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목회한 지 25년이 돼가는데, 25년 그 정도 되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었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고난을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노예의 한 목사님 아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번에 취업을 했는데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밥 먹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그냥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욕을 하는지, 이 아들이, 이 청년이 너무 속상하니까 참다 답답하니까 혹시 교회 다녀보셨냐고. 그러니까 안 다녔다고 그러더래요. 예배 들어보셨냐고. 아니라고. 근데 왜 그렇게들 교회 상황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저 뉴스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뉴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다 선배들이죠. 근데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그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다 직장 다니지 않습니까? 일하러 오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생명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는 어떻게 방역을 했는가 이거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대부분의 교회가 다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이요, 회사에서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면 무슨 교회가 바이러스 공장, 코로나 바이러스 공장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가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괜히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게 되고,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은 주눅 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다른 게 핍박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게 고난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난인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분별하고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 고난은 한국 교회의 보약이 되는 고난이 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이럴 때일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회사를 경영하는 부잣집이겠죠. 집사님의 초대를 받아갖고, 아직은 어린 아들, 막내 아들을 데리고서 그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신방하러 가시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이 아들이, 와, 천국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려도 아닌 건 아니고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천국은 이렇게 좋은 집이 아니란다.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곳이 천국이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 어린 아들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럼 우리 집 같겠네. 우리 집 같겠네. 이 아이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여기에 보세요. 초대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면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한 마음이 되어졌고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물질까지도 서로 나누어 쓰는 그러한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넘사벽이란 말 있잖아요. 넘지 못할 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물질을 넘기가 정말 힘듭니다. 내 귀한 물질, 이거를 내가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쓴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질까지도 넘어 쓰는 함께하는 이러한 공동체. 우리 3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크게 시작.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배려하며 섬기며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네 것, 내 것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마치 천국처럼 그런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교회가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퍼져가고 우리들의 꿈이 익어가며 복음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가정같이 따스하고 친정집처럼 평안한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한 이 시대에, 이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 과연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나가며 배려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다 보면은 그러한 교회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성숙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주에 축복이 옆에 거기다가 제가 수국을 갖다가 두 그루를 심었습니다. 수국은 꽃에 따라서 꽃말이 틀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색깔의 꽃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모종을 해서 그렇게 삽목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심으니까 난 그놈이 좀 안 죽고 잘 자라나서 거기서 꽃을 피웠으면 좋겠어요.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가정같이 따스하고 친정집처럼 편안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교회를 심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가 되어져 우리가 만들어가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꽃.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손주를 보셨던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그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조그마한 아가를 보면은 어찌 그리 이쁜지, 웃는 모습도 이쁘고 찡그리는 모습도 이쁘고 그 앙증스러운 손바닥, 그 손가락 하나가 이쁘고요. 그리고 우는 모습도 이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참 이뻐요. 근데 진짜 이쁜 사람은 향기가 있는 사람, 향내가 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런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향기 있는 사람,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36절을 제가 읽고 37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그 한 사람이 소개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바나바. 번역하면은 성경을 가로 열고 이렇게 했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란 이 말은 헬라어로는 휘고서 파라클레세오스라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세오스라는 말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뭐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할 때 성경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해요. 파라클레세오스, 파라클레토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응원하며 격려하며 위로하여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처럼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돕는 이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가 출발점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초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하는 이러한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옆에서 이 위로하고 응원하며 섬기며 세워주는 성령님 같은 이러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러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생질이라는 말은 누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조카죠. 외조카.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게 삼촌하고 그 조카지간에 외조카지간에 그런 관계인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마가가 어떤 분입니까? 마가가 예루살렘에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데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분이에요. 이 마가의 어머니 소유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집안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대단한 집안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추측이 가는 거예요. 물론 누나 집이니까 또 종생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보니까 그도 밭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밭이 뭐 한두 평이 아니라 상당히 컸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게 되는 것이죠. 내 물질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물질을 버렸던,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돕는 세우미가 되고 도우미가 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끄미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1장서부터 12장까지 주인공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누구입니까? 바울의 사역이에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답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도우미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인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초대에 악명 높은 사람이었고 스데반을 순교시킨 그런 장본이었고 멀리 외국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겠다고 감옥에 처박겠다고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예수 만나서 바뀐 사람들 참 많아요. 정말 놀라워요. 40대 중반, 50대 예수 만나고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시 정말 놀랍더라고요. 잘 안 바뀌는 게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던 자가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누가 알아줘야지요.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잘났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또 혹시나 무슨 해코지를 할까 두려운 거예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이 소리를 듣고 갑니다. 그래서 그와 교제하며 그를 만나고 그를 세우고 그를 돕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워서 초대 교회의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은 바나바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이 바나바를 붙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찌할 뻔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그 조카 마가 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면은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거의 수행 비서처럼 그리고 또 이제 선교사로서 인턴십처럼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이 마가가 가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힘들거든. 선교하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 포기하고 싶은 거. 그래서 중간에서 도망쳐 왔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특히 출발할 때는 삼촌 바나바가 대장처럼 보였고 주도적이었는데 가서 현장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삼촌은 뒷전이고 이 바울이 다 앞장서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조카 입장에서 승질도 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중간에서 포기하고 도망쳐 왔어요. 2차 선교여행을 다시 떠날 때에 이 문제가 다시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마가를 데려다가 써서 사용해서 또 바가를 세워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삼자. 근데 바울은 승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배신한 놈은 영원히 배신한다. 나는 쟤 못 데리고 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갈라짐이 있었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요,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가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이때 마가를 포기했다면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마가복음은 못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마가복음, 귀한 마가복음.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귀하게 그리고 훗날 이 마가를 바울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마가는 초대교회 정말 중추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뒤에서 섬겨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줬던 이 바나바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말 것처럼 낙심한 자를 붙들어주고 절망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 축복하며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요즘도요 바나바 사역이라는 그 프로그램도 바나바가 모델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21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착한 사람이란 말은 인격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앙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인격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신앙과 인격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볼 때는 나가서 보면은 사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부끄러워요. 난 저 사람이 제발 좀 예수 믿는 사람이랑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럴 경우 많죠. 아우 제발 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 입 좀 다물었어.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누구 떠들어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인격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인이면 교회 밖에서도 교인이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인이면 밖에 나가서도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이원화가 된 것이 아니에요.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요? 칭찬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른 사람이지만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삶의 모습에서 바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이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중요한 시대, 인성이 자산이 되고 인성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똑똑하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따뜻함이 없고 인간미가 없다면, 인간성이 없다면,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면, 무례하다면, 신앙은 무례한 거 아닙니다. 신앙은 무례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가슴에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저도 한국교회의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은 알았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무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례해서는. 바나바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 아니, 따뜻한 사람. 따라서 볼까요? 똑똑한 사람? 아니, 따뜻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사람을 원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안에 모델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마음 따뜻한 분이었어요. 요가복음 18장 15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나 그 당시나 엄마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셨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막아내는 거죠. 아니 지금 예수님 바쁘신데 힘드신데 피곤한데 아니 애들까지 데리고 오면 어떡하십니까? 눈이 없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 막 꾸짖는 거예요. 혼내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면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이들을 무시당하고 전시당하는, 옛날에 우리 애들도 그랬잖아요. 애들은 가라. 근데 그 아이들을 안고 사랑한 것은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쇼맨십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 어린 것들을, 엄마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와 세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과부, 세리, 창기들, 이 사람들은요 가까이 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누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고 예수님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피할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소외된 사람들. 그 소외된 아픈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끌어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신 주. 이 온유라는 이 말이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부드럽다, 따뜻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이 프라우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젠틀맨이 누구예요? 신사죠. 신사는 어떻습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신사인 거예요. 원래 이 단어는 야생 그 말을 조련하고 훈련시켜서 온순한 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엔 야생의 거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 다듬어져서 이 통제받고 그렇게 쓰이는 명마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이라는 단어인데, 마찬가지로 거칠고 야생마 같고 못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통제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온유한 모습, 따뜻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신사인 거예요. 진짜 신사. 야비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힘 있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그러면서도 거칠게 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하는 이 모습을. 그래서 토마스 스코트라는 분은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격렬하고 과격하고 성미가 급하고 달래기 어려운 기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기질을 억제하는 방법과 노함을 처치하는 방법과 사나운 언행으로 공격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 자신을 해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양보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이기심을 다스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며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따뜻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닮은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셨거든요. 이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마음,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초대교회가 천국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무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들아, 오늘 아빠가 콜라 한 잔만 가져다 달라고 하니 아들은 그냥 콜라를 컵에 따라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을 수도 있는데 냉장고에서 얼음을 빼내요. 얼음을 3개나 띄워서 얼음 띄운 콜라를 아빠에게다 가져다 주었지. 아빠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콜라를 행복하게 마실 수 있었단다. 아들아,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라. 마음이 따뜻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너의 행복은 배가가 될 것이다. 아들아, 누군가 너에게 진정성 있는 따뜻한 마음을
온다면 너 역시 따뜻한 마음으로 꼭 전해야 한다. 혹시 어색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라도 너무 늦지 않은 빠른 시간에 전해야 한다. 너의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한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에는 미움, 불안하고 불안정된 마음은 사라질 것이다. 아들아, 말 한마디에 따뜻함이 담겨있는 따뜻한 말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을 만나라. 사랑하는 사람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렵고 힘든 세상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방패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들아, 항상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꼭 너와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거라. 어떠신가요? 마음 따뜻해지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따뜻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그래요. 초대교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자,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야무진 사람 많습니다. 자기 주장 잘하고 자기 권리 잘 챙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많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지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바나바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는 레위인으로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가진 것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똑똑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 똑똑함을 내려놓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도우고 섬기며 세워 그 사람들을 높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따뜻한 사람, 믿음과 신앙 뿐만 아니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섬기며 세우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 공동체요, 그곳에서 섬기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거칩니다. 악합니다. 어떤 분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거야. 그래서 기사가 죄송하다고 제지를 하고 그리고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정거장에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올라타자마자 무조건 이 기사를 폭행합니다. 마스크 사러 간 사이에 먼저 갔다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사람들, 현대인들이 그만큼 거칠어져 있고 그 마음속에 화가, 분노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현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닮아서 바보 같고 조금은 손해보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세움이 우리 섬김의 세움이 도우미가 되고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열린 축복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